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을 위한 거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위치가 거의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는요, 그분이 어딨나를 찾아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자리를 보면 돼요. 그 자리에 안 계시면 오늘 안 오셨구나, 그 자리에 있으면 오늘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정해드렸나요? 베델교회 지정석입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공간은요, 무엇을 중심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가? 바로 이 설교를 전하는 강단과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공간이 형성이 돼요. 우리가 성당이라고 하면 우리와 되게 비슷한 곳으로 이제 느끼고 있고, 또 공간도 사실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차이 하나가 있다면, 여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요 앞에 공간이 좀 달라요. 카톨릭은 성례전이 중요합니다. 성당은 성례전, 칠성례라 그래서 그 성례전을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간이 넓어야 돼요. 사제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넓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례전보다는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어요? 말씀. 그러니까 이 강단이 제일 중요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 이 강단을 통해서 회중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오셨을 때 어떤 분들은요, 이 예배 공간에서 앞에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셨던 말, 예배는 목사님 침 튀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항상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앉으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앞에 앉으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 게 더 좋다? 뒤로. 그 중에서도 구석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뒤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해서 야예 구석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앞은 좀 부담스럽고 뒤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중간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편안한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 강단으로부터의 거리가 편안한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요, 우리 마음에는 심리적인 거리도 있습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멀리 있을 때 편한 사람이 있고 가까이 있을 때 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모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까이 가기 너무 어려운 그 사람도 잘 지내기 위해서 다가가야 하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거리는 둘 수 있는가? 만약 그 거리를 둘 수 있다면 얼마만큼 둘 수 있는가? 그 답이 오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리가 가능한 것인지, 그렇다면 가능하다면 얼만큼의 거리가 우리에게 가능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토록 기다렸던 이삭을 낳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때 사라의 반응이 나와요. 우리 2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웃게 하셨다. 드디어 내가 자녀를 가졌다. 내가 드디어 여자로서 그 무시당했던 상황에서 벗어나서 내가 자녀를 낳았다. 분명히 1년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아들이 있을 거야, 자녀가 있을 거야 라고 하셨을 때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사라가 이제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또 뒤에서 뭐라고 하느냐?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지금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나만 웃는 게 아니라 다 즐거운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즐거움이 그리 오래 가진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해요. 바로 무엇이냐? 하늘 아래 태양은 몇 개여야 돼요? 하나여야 돼요. 근데 이삭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다. 우리가 조선시대나 사극의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항상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누가 다음에 왕이 될 것인가? 중전의 아들과 이 후궁들의 아들들과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왕이 한 명으로 결정되는 순간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숙청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행여나 있을 위험성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피해 바람이 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상황이 지금 여기서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자,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아멘.
자, 아이가 자라니까요 젖을 뗐어요. 자, 그리고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베풀어요? 그냥 잔치요? 큰 잔치를. 왜냐? 와, 젖을 떼서 너무 기뻐요? 뭐 그것도 기쁘겠죠. 그런데요, 이 당시에 보통 젖을 떼는 나이가 3살에서 4살 요 사이에 젖을 뗐다고 해요. 젖을 뗀 게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살아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질병이나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아니면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 3살 4살 되기 전에 많은 아이들이 죽은 거예요. 자, 근데 왜 큰 잔치를 베푸느냐? 이때를 넘기면 이제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면역력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언제 처음 사진 찍죠? 아기가 태어나면 100일에 먼저 찍어요. 왜요? 100일 전에 죽는 아이들이 예전에 많았으니까. 그리고 또 언제 찍어요? 돌 때 찍어요. 왜요? 그 전에 죽는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100일과 돌이라는 고비를 넘기고 나면 이제 이 아이는 어떻게 된다? 산다. 이제 이 아이는 산다. 그러니까 돌을 축하해주고 100일 때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큰 잔치를 베푸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이스마엘이 누구를 놀려요? 이삭을 놀려요. 자, 몇 살 차일까요, 여러분? 15 맞습니다. 자, 10 몇 살이요? 자, 계산이 어떻게 가능하냐? 75세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에 자식이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를 통해선 자식을 안 주시나 보다. 그러니까 누굴 데려와야겠다? 그쵸, 하갈을 데려와야겠다. 애굽 여인 하갈을 데려와야겠다. 그래서 그 해에 임신을 하고 86세 아이를 낳아요. 이삭을 몇 살에 낳습니까? 100세에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살 차이요? 14살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 4살 정도에 지금 젖을 뗐으니까 지금 14살을 더하면 약 17살 정도쯤에 이스마엘의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17살짜리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놀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놀리는지라 라는 단어의 원어 의미는요, 장난치다도 있지만 조롱하다, 희롱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요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왜 이스마엘이 이런 행동을 하느냐? 8절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어떤 잔치를 베풀었다고요?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단순히 그래 잘 살았다, 물론 이것도 축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한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제 이 가문의 상속자는 누구다? 이삭이다. 그거를 이스마엘이 알아요, 몰라요? 10대 중반이 넘어가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보일까요? 미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저 이제 막 걸어다니고 이제 막 뛰려고 하고 있는 저 아이가 내가 받을 사랑, 내가 아버지께 받았던 사랑 다 빼앗아가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유산들까지도 다 이 아이가 가져갈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아이를 향한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고 희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마침 누가 봐요? 사라가 봐요. 여러분, 사라는 좀 무서워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 6월에도 서리가 내려요. 서리가 내리는 적을 내려요. 실제로, 그죠? 내리는 거 본 것 같습니다. 사라는 전력이 있어요. 왜냐? 하갈이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사랑을 다 빼앗아가니까요, 그래서 교만해지니까요 어떻게까지 했냐? 임신 중에 어떻게까지 했느냐? 16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자, 사라가 하갈을 어떻게 했다고요? 학대했어요. 임신 중인데 학대했어요. 그러니까 하갈이요 사라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임신 중에도 학대하는 사라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100세 아들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는 이 이스마엘을 향해서 사라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젖을 땐 아이가 잘 자라가고 있는데 이미 많이 장성한 이스마엘이 괴롭힐 것 같은 거예요. 계속 괴롭힐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의 사랑을 빼앗아가고 자신의 유산을 빼앗아간 것 같으니까 미우니까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종의 아들은 기업을 얻지 못한다. 내쫓고 아무것도 주지 마 이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주지 마,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해서요, 원어의 의미로는요 가장 강력한 부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 하나도 줄 수 없다, 어떤 것도 줄 수 없다는 것이 강력한 사라의 마음이었어요. 그것을 누구에게?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누구의 고민이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에게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이스마엘은요 사라의 아들은 아니에요. 근데 누구의 아들이에요? 자기의 아들이에요. 자기의 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을 쉽게 결정하지를 못해요. 첫 정이 있지 않습니까? 첫 아들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내쫓기도 해야 되고 단 하나의 유산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로 내몰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도 25년 전에 광야로 나와봤잖아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봤잖아요. 그 힘든 여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내어주기가, 그냥 내쫓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그 고민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놀라운 말씀일까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여기까지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그래, 나 믿어, 근심하지 마. 근데 그 뒤에 말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뭐라고요?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사라가 무엇을 얘기했어요? 두 가지. 내쫓아라. 또 하나. 여기 감정이 막 실려 계시네요, 여러분. 하나도 주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도 주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따라가라고 한다고요. 다 들어주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하갈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결혼하고 싶어서 하갈이 결혼했어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식이 없어서 아들을 낳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죠. 이제 10대예요. 내가 봤던 사랑 다 뺏겼으니 미울 수 있잖아요. 아직 성인이 아니잖아요. 아직 사춘기 나이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편은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사라가 말한 그대로 다 들어주라, 내쫓아라, 아무것도 주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시냐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하나님의 성품과는 다른 모습인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최선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연약한 인간에게는 이것이 최선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때로는요 떨어져 있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붙어 있는 것이 좋은 것이냐, 때에 따라서는요 분리되어 있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가 되길 원하시지만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떨어져 있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길을 가다 보면 신호등이 항상 있죠. 신호등은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계가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말은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시죠? 사거리에서 차가 나밖에 없어요. 내가 가도 사고가 나요, 안 나요? 절대 안 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그걸 언제 제일 느끼냐? 새벽 기도 올 때 제일 많이 느껴요. 차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제가 신호거를 안 지키고 좌회전한다고 해서 사고 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신호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럼에도 신호를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 방법을 취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취하고 있다고요. 왜요? 신호가 없으면 좋죠. 없을 때 아무나 갈 수 있고 훨씬 더 효율적이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신호등이 없으면 사고가 나요, 사고가. 왜요? 우리의 본성이 그 안에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더 기다렸어. 내가 너보다 더 기다렸어. 언제까지 꼬리 물 거야. 그러면서 서로가 가려고 하고 차가 뒤엉키기 시작하면요 그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신호등이라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잠재우면서도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게 바로 신호등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이스마엘과 하갈과 잘 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감정의 골이 깊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 되어서 살아라, 다시 풀어라 라고 하기에 너무 멀리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현실적인 마음을 보았을 때 지금 어떻게 하는 게 낫다? 분리되는 것이 낫다, 떨어져 있는 것이 낫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다고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중에 나랑 정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있습니까? 있어요? 아니면 있어요? 있어요. 많아요? 아니면 적어요? 많은 분 계십니까? 많으면 나를 봐야 돼요. 그땐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적잖이 있다는 거예요. 나랑 성향이 다르고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랑 결이 다른 사람들이요 항상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랑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10년 20년을 신앙생활해도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안 맞는 사람이랑 다 같은 속회에 만들어버리고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밥 먹으라 그러고 그럼 막 없던 사랑이 생길까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안 맞는 사람과 피합시다, 안 맞는 사람과 거리를 둡시다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여러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이요 하나의 문제에 봉착한 적이 있었죠. 우리 1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아멘. 각자의 목자가 다툼이 일어졌죠. 한정된 물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나눠 먹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서로 나뉘어지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뉘어지자고 이야기한다고요. 왜요? 그것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가 더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리인 거예요. 더 잘 되기 위해서 거리를 두는 겁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정말 훌륭하게 생각하는 그 신약의 27권 중에 13권을 썼던 그 바울조차도 너무나 성품적으로 훌륭했던, 어쩌면 바울보다 더 성품적으로 훌륭했던 위로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 바나바와 멀어지는 선택을 한다고요. 언제냐? 자, 1차 전도여행을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갑니다. 그런데 함께 갔던 사람이요 누구였냐? 마가복음을 썼던 그 마가가 함께 갔어요. 근데 마가가 이제 전도여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차를 해서 돌아가 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가려고 하는데 마가가 나 다시 가고 싶어요 라고 한 거예요. 자, 이때 바나바,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어떻게 할까요?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줄까요? 받아줘요. 그래, 너가 돌아왔구나. 자, 바울은 어때요? 칼 같아요. 안 돼.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사도행전 15장 39절로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자,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서로 심히 다투었다고요. 여기서 다투었다는 건 여러분 싸웠다라는 의미보다는 논쟁이 굉장히 격렬했다라는 의미예요. 논쟁이 컸던 거예요. 바나바는 얘기하겠죠. 지금 데려가지 아니하면 이 친구는 언제 성장합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오는데 왜 데려가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고, 바울 입장에서는 그 한 명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 그 사역에 방해가 되었으니 또 데려갔다가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사역의 결과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서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논쟁이 심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버려요. 자,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어떤 선택을 해요? 거리를 두는 선택을 했다고요. 여러분, 거리를 두는 것이요 나쁜 것일 수도 있고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나쁜 것일 수도 있고요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서로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멀어지기를 선택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멀어지는 것은요 여러분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이 바나바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냐? 고린도전서 9장 6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이요, 나도 사도로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고 바나바도 권리가 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 말은 바나바도 여전히 사도로서 바울이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싸웠으니까 야 쟤는 사도도 아니야가 아니라 여전히 사도로서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원흉이었던 마가가 있죠. 자, 마가를 향해서는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아멘.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거의 마지막으로 썼던 책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쓴 편지였어요. 자, 그 편지에서 무엇을 고백하게 되는가?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고백해요. 마가가 이제 자신에게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유익한 존재.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사람을 미워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지, 그러니까 야 넌 저리 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역을 함에 있어서는 아니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마가를 향한 좋은 마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마가를 데리고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거리가 본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의 사랑을 이어가기 위해서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죠. 왜냐? 이것이 그래 나랑 안 맞으니까 저 사람 멀리 해도 돼 라는 면죄부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사랑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가까이 가서 사랑하면 제일 좋지만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처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거리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면죄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한 거리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거리는요 누가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가랴 여러분 학대를 받습니다. 임신 중에. 그래서 도망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요 아직 이스마엘이 조롱하고 희롱만 했어요. 뭐 학대하거나 이러지도 않았어요. 두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떠나야 되는 건 오히려 학대를 받았을 때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학대를 받았을 때 오히려 돌아가라고 하시고요, 오히려 이스마엘을 통해서는요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결정 누가 내리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가까이 가라고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과 멀어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리 안에 있으면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21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아멘. 둘이 나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햇볕도 강합니다. 가시나무 아래서 조금이나마 해를 피하려고 하는데요, 아이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죽는 장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화살을 쏴서 저 멀리 갈 만한 거리에 떨어져 앉아서 아이가 죽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 아멘.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믿음의 조상의 아들이에요. 물론 언약의 백성은 아니었어요. 그를 통하여서 대를 이어서 언약의 백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그 옆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동역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믿음의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분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그 분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각각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하갈과 이스마엘이 모두 잘 지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이스마엘은 이슬람의 뿌리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 이들이 용서를 했고 들어와서 함께 살게 했으면 그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한계는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향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갈에게 받았던 그 멸시를요, 다시금 반복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거리를 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 맞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더 이상 가까워질 필요는 없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거리를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리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시 회복해 가야 하는 필요가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그 멀어진 자들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가? 하나의 관계를 더 보면 됩니다. 바로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자였다고 이야기하느냐?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보이세요? 더 이상 좁혀질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먼 거리에 우리가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거리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너무 멀리 있었는데요, 우리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혀서 너무나 멀리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통해서 낮아지셔서 우리 옆에 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만족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어떤 거리를 원하셨는가?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요,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어디로 나아가십니까?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 임함을 선물하기 위해서, 임재를 선물하기 위해서 가까이,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함께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함께하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성육신을 통해서 낮아지셨던 것과 같이,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더 낮아지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 관계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낮아짐이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의 재롱을 보고 싶으면 어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롱을 떨어야 돼요. 도리도리를 보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먼저 도리도리를 해야 돼요. 잼잼을 하게 하고 싶으면 뭘 먼저 해야 돼요? 잼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둘째가 도리도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막 기쁜 거예요. 막 도리도리. 제가 먼저 하는 거예요. 엄마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따라 한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아이가 도리도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어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 아이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맞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것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원했던 관계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줄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어떻게 좁히셨는지를 보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막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너무 가까운데요, 하나님? 너무 은혜 받으면 좀 부담스러운데요?
아직은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은 세상의 것을 좀 더 누리고 싶고요. 아직은 하나님께 다 드릴 만큼은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거기서부터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내주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좁혀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낮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낮아지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거리를 두기 위해서 말씀을 나눈 게 아니라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거리를 다시금 좁혀갈 수 있을까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좁히셨던 그 예수님의 방법을 보고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춘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갈 때에 우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아져야 가까워집니다. 높은 곳에선 절대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이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높아져서는 결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직장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언제나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목을 꼿꼿이 세우고 결코 굽히지 않으면서 관계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위하여서 성육신하심으로 내려오셨고, 그 육신을 입으신 것도 모자라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더 낮아짐을 선택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함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낮추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짐으로 함께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함께함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의 거리가 있다면 우리가 나아가 우리를 낮추어서 세상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게 연결해 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